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재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공간에서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년 동안 교회에 대한 설교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와 변천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 즉 무빙 처치가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성막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했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그리고 왕정시대, 여러분 솔로몬 성전 아시죠? 솔로몬 성전, 스탠딩 처치죠. 이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나의 시선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나의 마음은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으로 그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그 스탠딩 처치, 그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고 말았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살아있는 교회, 리빙 처치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여러분 좀 피곤하시더라도 좀 집중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절대로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돌, 이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집, 이건 뭐예요? 바로 거룩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시스템은 인본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라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나눌 수 없는 그런 한 바디, 원 바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보니까 신령한 집, 바로 살아있는 교회, 리빙 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아프면 전체가 아프고 한 사람이 행복하면 전체가 다 행복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체로 살아갈까? 함께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보니까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 감옥에 있었어요. 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 생각하면서 이 감사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을 혼돈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옆에 있는 성도입니다. 나의 실수 많은 친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이 불완전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의 지혜를 받는 사람은 용서와 긍휼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생긴 공동체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빌립보라는 가이사랴에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야, 얘들아, 인자를 누구라고 세상 사람들 말하냐? 했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엘리야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참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태도가 너무너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세례 요한 같은 분이십니다 하면은 광야에 외치는 아주 회개를 강조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 같은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럼 기도의 사람, 기도가 신앙생활이야 라고 외치게 돼요. 또한 예수님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라면 정말 눈물로 감성적인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신앙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읽을 때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힘드셔도 읽어주시면 주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길 믿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건 딴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 말씀에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너 시몬 베드로야. 그러니까 풀네임을 부릅니다. 그냥 베드로 하지 않고 너 시몬 베드로야. 이 고백 위에 나는 이 반석 위에 나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문이 죽음의 문이 그것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믿음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로 성장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는 사람의 감동과 충동에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한 이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계시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잉태로 세상에 탄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죠?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생일이 언제예요?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고 교회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사도와 120명의 성도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위에 혀처럼 있는 그런 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냥 어떤 가상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다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냥 맹수맹수 와서 그렇게 예배드리지 마시고 어차피 왔는데 성령의 충만을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그런 큰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그런 평강과 능력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했던 그 당시 그 베드로가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께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 겁쟁이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자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참 겉돌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희에는 명성을 얻고 싶습니다. 저는 스펙을 얻고 싶습니다. 저는 권위를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좋은 성령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있잖아요, 특징들이 있어요. 말씀과 예배, 찬양에 집중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찬양과 말씀과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참여할 때에 그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할 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릅니다. 여러분은 은혜 끼치기 그런 것이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어느 교회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자꾸 열심히 찬양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오기 전에 찬양 연습을 한 15분 하거든요. 그때가 더 은혜스러워요. 찬양 딱 시작하면 이 사람 와야 되는데 저 사람 와야 되는데 막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꼬일 때가 있어요. 교회 아직 안 온 사람에 대해서 자꾸 신경 쓰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임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진리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할 때가 많아요. 또 기도할 때 가슴에 콱콱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항상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드릴 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요감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영감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불어 교회에 영적 오감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보니까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목숨 걸고 교회 다니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로 살아간다는 그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게 하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세상에는 많은 버려질 제품들이 많습니다. 하루 이틀 삶에 썼다가 버려지는 제품.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제품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영원히 사용될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하나님의 작품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외국인이 참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은 왠지 눌려있는 모습을 보여요. 아무리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잘 살아도 왠지 눌려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은 더 이상 고독한 나그네도 아니고 외로운 외톨이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확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상속 받으셨어요? 저는 상속을 받은 몸입니다. 근데 적게 받았어요. 여러분 적게 받으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좀 서운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상속을 주기 원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상속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상속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여기 말씀입니까?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상속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은 상속에 대해서 받고 싶어 하는데 이 하늘나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나라의 상속을 기대하지 않더라고요. 하늘나라의 상속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실 겁니다. 또 보니까 세 번째 보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능력.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나약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이 있으시대요. 불가능이 없으시대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이 능력이 발휘되지 않느냐면 믿음이 부족하고 또한 죄로 이렇게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대통령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죠? 운영하는 것 같죠? 푸틴이, 시진핑이 또는 미국의 대통령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운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운영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그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네,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가야 되나? 그냥 주제 설교를 해버릴까? 라고 했는데 이 본문을 이게 거슬러서 가기가 좀 주저주저했어요. 그래서 본문 중심으로 가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겸손하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생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0절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으셔서 아멘. 잡으시죠.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누굴 죽이셨죠?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대요.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주권을 양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와 동등하게 대우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과 동등되게 대우하셨다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로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활의 질문은 정말 우리도 대답을 해야 돼요. 마리아는 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건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라 일어나라 했을 때 나사로가 정말 다시 살아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열광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뜻은 그게 아니에요. 본뜻은 내가 부활이고 영생이다 라는 것을 마르다와 또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기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에만 열광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지 내가 부활할 것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삽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시며 영생입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린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종말할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될 걸 믿습니다.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입술로 마음으로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성령의 법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실 걸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아멘. 22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을게요. 그분을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불어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예요. 헤드, 즉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몸은 머리, 즉 뇌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지 멋대로 뇌의 지시를 받지 않고 막 지 몸이 움직이는 걸 우리는 중풍병자라 합니다. 그렇잖아요. 막 뇌의 지시를 받지 않고 막 손이 움직이고 작동하지 않으면 중풍병자잖아요. 그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막 행동하면 뭐예요? 교회가 중풍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에 순종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보혈과 성령의 잉태로 태어났다 했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 성령을 믿음의 사람에게 보내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확 압축하니까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가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본질은 선교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도 복음이 되어야 되고 선교해야 돼야 돼요. 돈을 벌어도 사업을 해도 직장에 다녀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또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서 성공케 하는 것도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래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삐뚤어지고 음란하고 오염된 모든 만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2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임재하심